장가요. 아름다운 각시가 아이를 만나 혼례식을 치렀어요. 기쁘시죠 어머니? 이 아이와 야곱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고 싶으시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야곱, 내 축복까지 가로챘어. 내 너를 늑대가 양을 찢는 것 같이 찢어 나올 테다. 야곱! 야곱,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어서 하란 내 외삼촌 댁으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거라.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빌어주소서. 나를 위해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사,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어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렇게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저렇게 울부짖다가 밤이 새면 에서는 큰 싸움을 일으켜 분명한데 당신은 하룻밤에 두 자녀를 잃는 슬픔을 어떻게 견디내려고 그러십니까? 어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바다나라 내 오래비 집으로 보내세요. 어서요. 실은 축복권을 가르치라고 채근한 것은 바로 접니다. 대중에서 두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직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불러서 택하시는 주권자라는 것 당신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벌써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불러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의 수를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다면 그 민족을 끌고 갈 장자는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그 자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는 야곱을 저 뒷전에 두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축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구나. 에서는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소중한 책임을 버렸습니다. 바꿔 채웠습니다. 그 소중한 장자의 직분을 바꿔 치운 에서는 절대로 장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을 잃고 갈 사람은 오로지 야곱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냥을 시켜 맛있는 음식을 해가러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당신은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정신이 났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나는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을 타서 야곱에게 살진 염소 새끼 2마리를 잡게 하고 그것으로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당신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온몸의 털투성인 에서와는 전혀 다른 자기 피부를 만지고 아버지께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하시겠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야곱의 목덜리와 2팔에 살진 염소 새끼의 털을 붙이고 에서의 땀 냄새가 나는 옷을 입혀서 당신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당신은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냄새를 맡으면서 이 몸에 털을 보니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구나 하면서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리브가 제가 꾸민 일입니다. 이 일로 제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 벌은 다 이 애미의 내가 받을 것입니다. 서로 내가 야곱의 얼굴을 평생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 벌은 내가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집안의 장자는 야곱입니다.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내 아버지야! 어서 결단을 내리세요. 어서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바단 나라 내 오레비 집으로 보내세요. 우리 집에 가서 그 딸들을 그 중에서 처자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처자를 찾아가는 길이니 얼마나 멋진 길입니까요? 내 아들이 왜 글로 가야 하는지 정말 합당한 명분 하나는 손에 쥐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방인의 처들 때문에 에서의 처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당신은 알고 계시죠? 싸가지 바가지 온갖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어요. 만약 야곱마저 이 가나안 땅에서 처자를 얻는다면 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운 시간에 당신은 나를 버리려고 하시나요? 이스라! 안 돼. 이사. 뭐라고요? 이사. 그러셔야죠. 암요. 그렇게 하셔야 하고 말고요. 야곱!
어서 온들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어서 앉아서 아버지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으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 아버지 이삭의 축복 말씀을 잊지 말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넌 이 집안의 장자야. 장자의 특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이건 기름병이 아닙니까? 그래, 기름병이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이 기름을 붓고 단을 쌓으셨다. 네, 어머니. 야곱, 어서 가거라. 나는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까지 오신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야곱, 어서 가거라. 야곱,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거라. 야곱, 어머니. 라헬, 우리 어머니를 꼭 뵈러 갑시다. 형에서의 노가 풀리기를 기다립시다. 여기서 지난 7년 동안 남쪽 4개부 지역에서 온 상인들만 봐도 어머니가 고향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지 몰라 쫓아가 묻곤 했지만 어머니 소식은 전혀 지난 7년 동안 알 길이 없었다. 아직도 형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은 건지. 하지만 난 이 기다림을 계속 멈추지 않을 것이요. 라헬, 당신과 함께 말이요.
가만히 이 불을 꺼줘야 라헬이 쉬지. 뭘 보십니까? 그 첫날 밤 거기서 치는 수총각 처음 보십니까? 이거 라헬, 오늘따라 가까워서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구려. 자자자, 이제 그만 그 너울을 벗지 그래. 오늘은 유난히 라헬답지 않게 대회를 하는구나. 이리 와 라헬. 자, 내 품속으로. 자. 이럴 수가. 저희가 레아야. 아이고 레아야. 아무 눈을 씻고 봐도 레아라고. 의삼촌이 나를 속였어. 이 사기꾼. 여자는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거 아시죠? 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지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사기꾼! 뭘 그리 호들갑인가 야고? 어차피 인생이란 섞고 속이는 거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첫날 밤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사를 치렀으니 자네에게도 책임은 있어. 그래, 어젯밤 좋았잖은가? 내 말에 의하면 아주 좋아 죽을 뻔했다면서.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으니 속았다느니 속였다느니 그런 경고 마음도 안 오는 삼각에 이를 위해 7일을 더 채우게. 그 후에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는 다시 7년에 나를 위해 일을 하게. 그럴 수 있겠나? 실도 안 좋고 신부감으로는 좀 부족한 미련 곰탱이를 누가 데려갈까 걱정했는데 첫날 밤까지 잘 치렀다니. 그런 재주는 따로 있었구만. 야고, 당신은 첫날 밤 나한테 맹세했어요. 착한 남편이 돼주겠다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그렇죠? 그건 당신이 아닌 나를 생각하는 것이야. 그렇더라도 그날 밤 당신은 날 뜨겁게 안았고 우리의 속궁합은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렇죠?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찌르지 말고 코스를 좀 빼고 말해. 그렇죠. 뭐가 그렇죠. 술때문이었어. 당신 오라비들이 내 숫자를 수로 가득 채울 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분명히 말하지만 나의 맹세는 당신이 아닌 나에서 가는 것이야. 당신이었다면 나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 당신 아버지 간견 술수였다고. 그래도 당신의 첫날 밤을 이 레아와 함께 했다는 사실은 임신? 야고, 당신이 뿌린 씨앗이 드디어 싹이 나고 있어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나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안 보여요? 이 헛구역질. 임신했어요. 그렇죠. 나는 모르죠. 그렇죠. 이런 젠장. 야고, 당신의 첫 아들 리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인 날 사랑하리로다. 야고,
당신의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야곱 저 아들을 낳았어요. 당신의 셋째 아들 레위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하리로다. 야곱 당신의 넷째 아들이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러야겠어요. 야곱 아들들이 그렇게도 이쁘신가요? 귀한 아들들을 낳아준 나한텐 왜 한 번도 살갑게 대해주질 않는 겁니까? 왜 내 방에 올 때마다 술이 곤드레 만드레 떡이 돼서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도 모르고 날이 새면 꽁무니 빼도 쪼르르 나일의 장막으로 달아나니 나도 여자라고요. 나도 한 번쯤 남편하고 오순도순 얘기를 속삭이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싶다고요. 네? 뭐라고요? 네 얼굴 좀 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요? 그렇게 올리브 기름으로 떡칠을 해도 난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내가 봐도 승질날 얼굴이야. 야호! 이젠 이 정실분 얘기를 들었어요. 조강지천 무시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 말 맞죠? 그렇죠? 응? 네? 나엘이 부른다고요? 그럼 가셔야죠. 그렇죠. 가셔야죠. 아, 이거 놔! 옷 찢어져! 라헬! 라헬! 룰루룰루랄라랄라 룰루룰루랄랄라 나의 행복 라헬 라헬 나의 행복 라헬 라헬 라헬. 아니, 딴 곳에서는 고음을 내면 박수 치던데 여기서 박수를 하나도 없네. 들어가 보니까 보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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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나의 행복 라헬 라헬 나의 행복 라헬 라헬 내 행복 라헬 라헬. 고맙습니다. 라헬, 왜 또 삐져 있는 거요? 이렇게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있으니 옆에서 지켜보고 내가 숨 막힐지언요. 라헬, 꽃을 꽃밭을 기운차리고 일어나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다워. 미스 메소포타미아 짱이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리 와. 거기 작은 엄마 방엔 가지 말랬잖아. 아빠가 보고 싶은 거야? 야곱, 듣고 있죠? 당신 아들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렇죠? 시끄러. 뭐가 그렇지?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옆에 나가 들이라고. 내가 어서 아이를 데리고 당신 처소로 돌아가시오. 나갑시다. 나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뭐라고? 지금 당장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아니 지금 말이 되나지? 물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당신 말대로 5시고 열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쏙 빼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그렇지만 지금 태어나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소. 뭐라? 농담하지 말라고? 아 이건 농담이 아닌데. 뭐라고? 차라리 그냥 팍 죽어버리겠다고? 라헬, 말이면 다 안 주나? 어떻게 죽겠다는 소리를 이렇게 쉬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주시 않나를 나고 어쩌는 말이오. 그렇다고 죽느니 많이 하는 건 내 생각은 조금 씩 하고 당신 입장만 생각하는 거 아니오. 라헬, 울지 말아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뭐라고? 당신의 요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고? 아주 말이 되는 소리야? 뭐? 말이 되는 소리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를 이기고 싶다고?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막 되나? 내가 웃는 이유를 남성분들하고 잘 아실 겁니다. 룰루룰루랄랄랄라 룰루룰루랄랄라 나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애기들의 울음소리가 합창소리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시 아브라함의 족보, 야곱의 가계도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86세가 돼도 아무 소식이 없게 되자 사라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 두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먼저 레아에게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또 첩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 아들, 또 2 아들, 또 2 아들, 그리고 참으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 누구? 요셉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장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아들들을 야곱에서 낳게 하시고 딸 하나를 낳게 해서 야곱의 가계도가 완벽하게 이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최선자 권사입니다. 너무 재미있게 연극을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놀라셨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연극에서 이렇게 해설 역할도 맡고 있답니다. 이 연극의 초반부에 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역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그 착한 남편과 2 아들 사이에서 그렇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통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시대의 장자에게는 3가지의 특별한 특권을 주었답니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재산권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에게 한 몫씩 재산을 나누어줬지만 장자한테는 특별히 2 몫의 재산을 나누어줘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 번째는 재판권이었습니다. 온 집안의 옳고 그름을 정죄하고 가려내는 일.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아주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3 번째가 축복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많은 자식이 있다고 해도 오직 장자 하나만을 불러서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었습니다. 야곱을 잡아라! 이 배은망덕한 놈을! 왜 그 라반의 목소리예요?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죠? 무슨 일일까요? 야곱을 잡아라!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 2 딸과 손주들과 가축대와 종들을 싹 쓸어서 야만도주를 했다. 더구나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드라민까지 훔쳐서 이것들이 우리가 양털을 깎으러 새 도망간 게 틀림없어. 내 이것들을 잡으면 1벌 100개 1만 타진 물돈을 내고 말 것이야. 그래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거늘. 이놈들이 도망친 것이 벌써 3일 전 일이다. 하지만 짐승 떼와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약복강을 건너려면 수일이 더 걸릴 게야. 부지런히 추격하면 7일 이내에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 두고 봐라. 에비를 배신한 년들 레아와 라헬을 생감으로 만들어주고 말 것이야. 오냐 야고, 여기 내 두 아들이 굶주린 승냥이처럼 으르렁대고 있다. 니놈한테 분풀이를 하게 해주마. 다 뺏어주마. 여봐라, 못 들어가고 있는 게야. 어서 쫓지 않고 길라산 쪽으로 추격해라.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십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하는 동안 암양들이나 암염수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내가 양떼 순장을 먹지도 않았으며 물려 찢긴 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그것을 물어내라 하시면 내가 그것을 배상했으며, 낮에는 더위가 싸고 밤에는 추위가 싸면서 잠시 눈부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설마 10번이나 바꿨다고? 어떻게? 양이나 염소 중 아롱지고 점이 많은 것들이 나오면 금세 그것을 가까이 흰 것으로만 가져라고 했다가, 흰 것들이 많이 나면 검은 것으로만 가져라고 했다가, 반복하고 반복했던 시간이 자그마치 6년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까까하지 말게. 그건 우리 집안 내력이니까. 그리고 그걸 일일이 세고 있었나? 하나님께서는 저 꿈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아롱진 것들과 점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이 다 네 몫이 되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날 시기하여 죽여들고 내가 외삼촌의 안색을 보니 예전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꿈? 꿈? 아, 방금 전 꿈을 꿨다고 그랬나? 그래, 나도 지난밤에 꿈을 꿨지. 맞아,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했다가는 안 되지, 안 돼. 야고, 실은 지난밤 내 꿈에 하나님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어젯밤 꿈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말이 아파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는 날 빈털터리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내 드라빔이 없어졌어. 드라빔이라니요? 그래, 우리 조상 대대로 몰려내려온 집안이신 드라빔 말일세. 그곳이 없어졌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우리 신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내 상속권을 물려받게 돼 있네. 만약 자네의 식솔 중에서 그것을 훔쳐갔다면 나중에 자네가 내 아들들을 무시하고 내 상속권을 주장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 이거야. 하나님께 맹세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다 뒤져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처소에서 그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그는 오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 뒤져보란 말입니다. 오냐 야고, 네 분명 목숨을 담보했겠다? 없어? 잘 찾아봤나? 넌 어째서 거기 낙하 한 장 위에 앉아있느냐? 에? 생리 중이라고? 그래, 알았다. 없네, 없어. 그래도 야고, 만약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두세. 지금은 내가 우리 신을 못 찾았지만 나중에 우리 신이 자네에게서 발견될 것을 대비해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세. 여기에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자네에게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를 살피시기를, 즉 다시 말해 감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곳 이름을 미스바라고 부르세. 암령소 200마리, 신령소 20마리, 암양 200에 신양 20. 전날은 낙타 30회 그 새끼들. 암소 40에 황소 10, 암낙이 20회. 그 새끼 10마리. 이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가서 각각의 떼로 거리를 두야. 첫 번째 떼를 보고 에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들은 다 네 것이라고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여.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낸 예물이며 야곱도 뒤에 있다고 말하라. 두 번째 칼 때도 세 번째 칼 때도 그렇게 하다. 알겠나? 자, 먼저 강을 건너. 어서. 지금 뇌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건들고 쫓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을 아주거리고 우리 종들은 약해 빠져서 예수가 만약 다 필요 없으니 죽음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 가면 어떡하지? 우리 그 얼굴이 마음이 불안한 거지. 라헬! 그래야 이하고 있어. 예수가 언제 기습을 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니 두 여종과 우리 아이를 데리고 먼저 야부강을 건너갔어. 하나님,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 야곱도 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네요. 우리들도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연약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란을 탈출한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과 아주 기적적인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베델로 내려가겠다고 약속한 야곱은 베델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세겜이라는 화려한 도시에 머물러서 돈도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겜과 베델과의 거리는 100리길이었습니다. 하루면은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야곱은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모든 것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반드시 다시 찾으십니다. 야곱에게 아주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즉 경고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나는 오라비들이 들판에 일하러 간 사이에 혼자서 시내에 구경 나갔다가 그거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붙들려 욕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를 앞세우고 찾아와 청혼을 하며 모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는 승낙의 조건으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요구했고 그들이 미처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처참한 살인극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할례의식을 자기들의 복수하는 데 이용을 한 거죠.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것을 안가품하기 위해서 뭉쳐서 야곱을 친다면 꼼짝없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얽매였던 세상 구습을 떠나 온전한 영적인 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죠. 야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물답게 집안에 가득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은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아무도 야곱 일가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야곱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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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죽다니 요셉아, 요셉아. 이제 겨우 17살, 별처럼 청명하던 네가 이렇게 험하게 죽다니 요셉아. 불과 1년 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네 어미가 보고 나 몰래 소 울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었다. 엄마의 젖을 빨고 싶어 층을 대는 동생을 달래며 저장가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지금 여동생은 금방 나타날 것만 같은데 정영리가 이 세상에 없다니 내가 여전히 재성원만이 핏빛으로 물들어오다니 요셉아.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죽음 앞에 피를 토하며 호소하는 내 아들을 하나님 당신은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했어요.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어요. 난 네가 꾼 그 꿈 이야기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았었다.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았었어. 루벤, 유다, 거기가 어디쯤이냐? 요셉을 견들고 요셉이 지킨 곳이 어디냔 말이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내 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 지옥이라도 찾아갈 것이다. 요셉을 찾아갈 것이야. 요셉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야곱은 22년 동안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정 총무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 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온 나라에 있는 박사라든가 점술가를 다 동원해도 그 꿈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왕은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요셉은 바로 꿈 해석을 했습니다.
당신이 꾼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망해버리는 꿈입니다. 바로왕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 요셉뿐인 줄 알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도 양식을 구하려 바로왕 앞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형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애굽으로 투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17살에 헤어진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22년 만에 상면하게 됩니다. 실로 그때 총리인 요셉은 39세, 아버지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부엘세바로 먼저 갈 것이다.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꾸나. 요셉아, 네가 정녕 살아 있었단 말이냐, 요셉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했더니 못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우리 가족들 절 받으십시오. 여기 제 처입니다. 온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 요셉아, 반갑다. 내 귀한 손자들이 반갑다. 내 처는 애굽의 왕실 여자답게 품위가 있는 것이 마치 네비 라헬을 보는 것 같구나. 격이 달라. 난 내 아들의 목을 끌안고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이 사람 라헬 살아서 이때를 함께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아버지, 천막도 다 정리됐어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각입니다. 그래, 알았다. 저 녀석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저 녀석 때문에 예비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아버지! 그래, 출발하자꾸나. 가자. 야곱은 모든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아들, 손자, 며느리, 딸, 곧 그의 모든 자손을 애굽 왕이 보낸 왕실 수레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도 66명이었으며 그들은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해서 야곱의 가족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짐승들도 쉬게 해줘야지. 요셉 총리가 바로 왕을 아련할 때 아버지와 우리 형제 중에서 5명만 데리고 갈 테니 각자 인사말을 미리 생각해 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래.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히 믿지 못하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요셉아, 난 바로왕 앞에서는 오히려 의연할 것이다. 그러나 널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그래, 내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운 것은 널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나 네 형들을 용서하고. 형님들! 나를 꺼내주세요! 루벤 형님! 유다 형님! 형님들! 요셉아, 그 악몽을 이겨내고 네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널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라. 장차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서를 이루었구나. 나도 용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 강을 건넌 지가 벌써 30년이 흘렀구나. 우리 형님 에서는 에돔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동생이 들어와 속임수를 써서 내 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야복강은 용서의 강이었어.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20년을 마음 졸이며 살아온 나를 야복강을 건너기 전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형이 두려워 홀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달려들었어. 난 기를 쓰며 몸싸움을 했다. 처음엔 에스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 한 채의 양보도 없었다. 그저 그 사람은 내 환도뼈를 내리쳤어. 나는 환도뼈가 미그러지고 절뚝거리면서도 난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이 세인이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 가게로 내가 나를 이쪽으로 만들어놓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음성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마치 내 심장을 녹이는 것만 같았어. 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랬다. 그 사람은 나의 이름을 물었어. 야곱이니이다. 움켜쥔 자 야곱이니이다. 평생 소이고 속고 도망쳐 빼앗은 자가 바로 야곱이니이다. 나의 용지한 힘을 통솔케 하는 당신은 도대체. 그 순간 이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날 죽일 수 있는데 관용의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난 지금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알았다.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깨달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자기의 칭찬을 듣고 싶었고 라헬의 마음을 훔치고 싶었던 순간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탐욕과 잠과 권력과 움켜졌던 것들이 마치 모래처럼 내 손바닥에서 빠져나가면서 난 내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난 더욱 세게 그분을 붙잡았다. 더욱 세게 움켜졌다. 그리고 소리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요셉아, 난 그날부터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기에
그곳 이름을 북일이라 불렀어. 그 밤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세용을 찾아가서 어루만지셨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 형님의 얼굴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했어. 나도 형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 마치 하나님께 구하듯. 요셉아, 널 만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이는구나. 어머니도 이처럼 나를 기다리셨겠지. 이 일로 제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 벌은 다 이미 제가 받을 것입니다. 서로 평생 야곱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 벌은 다 제가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집안의 장자는 야곱입니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제게 장자권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날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당당히 걸어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이나 훔쳐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라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와 어머니의 선택받은 장자로 살아리. 기다려주십시오, 어머니. 요셉아, 나도 이제 이 나그네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석양의 노을빛이 드리워 이제 한 모퉁이만 돌면은 이 나그네 여정도 끝이 나겠지. 에서 야곱은 안달한 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대요. 둘이는 서로 지지 않으려 엄마 뱃속에서도 쌈박질했대요.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야 알 수 있겠지요. 이 야곱을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지명하여 부르심도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겠지요.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흡수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버러지 같은 너야 고마. 이 지루이 같은 너야 고마. 이 버러지 같은 너야 고. 야 고마. 여러분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 사진 찍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사진. 다시 한번 노래 부르시면서 주 예수님입니다 노래 부르시면서 자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비좁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4층에 공사를 다 하고 모시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준비 안 됐는데 모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모시게 되면 아래층에 큰 100평이 넘는 식당이 있습니다. 카페가. 이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할 때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권사님. 그리고 엊그저께는 TV조선에
TV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다 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우리 한 장로님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연극 사실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장로님은 연극의 탑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야곱 이야기,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보이는 성경책 말씀입니다. 너무 은혜 받으셨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선생님 하신 말씀이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다 이게 교회 리모델링 다 해놓으면 그때 아주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자, 우리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의재현 목사님 인도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곳, 이 성민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사랑을 나누시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제 곧 2023년이 도래합니다. 각 가정마다 23년에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이 되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강물처럼 넘치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8학년 2반이에요. 안 놀라세요? 그 정도 8학년 2반이세요. 네? 우리 장로님은 7학년 6반이세요. 네. 저는 5학년 7반이에요. 젊게 살죠?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주관한 삶은 언제나 젊은 삶이죠. 특히 우리 권사님 성우로 아나운서로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하셨잖아요. 근데 이 연세에 이렇게 그 역량을 이렇게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크게 주세요. 예쁜 목소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10년 전에 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때와 저는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 교회 이렇게 발전되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야곱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앞으로는 더 큰 일과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증인된 모든 삶을 이뤄내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축도가 끝나신 후에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두 분 모시고 여러분 사진 찍어 가세요. 그래서 평생의 기념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축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병호 집사님 월드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다 감당하신 겁니다. 이 월드팝이 이제 월드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는 하나님의 뭇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렇게 애쓰신 갈릴리 예수단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가지 마시고 이 무대 원상복귀 해야 되거든요. 우리 남자 집사님 좀 남으셔서 강대상하고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